야, 우리는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그 소돔에서 나오는 롯의 행위를 통해 우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무서운 심판의 불 속에서도 자기가 누리던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미련을 두고 소알 땅을 선택하였던 롯의 행위는 결국 어떤 일을 발생시켰느냐? 하나님의 대적이라 말할 수 있는 모압과 베남미, 암몬 자손을 낳게 되는 부끄러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는 롯은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소돔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던 곳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벌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고 자녀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되겠다는 작심을 하고 작정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보았던 그 아브라함, 신앙의 마음에 다짐을 했던 그 아브라함은 온데간데 없고, 진짜 이럴 수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행위를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 낚시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낚시를 해서 붕어를 잡아보면요, 이 붕어는 한번 잡혔다가 좀 작다고 풀어주잖아요. 이 풀어준 붕어가 다시 미끼를 넣으면 그 미끼를 다시 뭅니다. 주둥이가 다 찢어졌는데도 그걸 또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붕어머리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 나라가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는커녕 일반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럴랑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팔아먹는 장면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애굽에서 바로왕에게 아내를 팔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때와는 또 다른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명년에, 즉 다시 말하면 내년에 내 아내 사라로부터 이삭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였으니 복중에 이미 이삭이 있는 상태에서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팔아버리는 일들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아내를 통하여 내년에 자기의 아들인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었다면 그는 결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시하였고 그 말을 제대로 신뢰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자신의 편안과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아브라함,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는 어릴 때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뭘 배웠냐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배웠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놀이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실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도대체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이 많은 실수,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실수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있었던 사건들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면서 쪼갠고이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며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혼자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 창세기 17장에서 그 언약에 대한 증표로 할례라는 것을 행하게 하였고 몸에 그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 그 표식을 또 증표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죠. 엘샤다이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유일한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의 봉사로, 헌신으로, 구제로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 자손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의 여러분들의 합리와 논리와 상식으로 빗대어 볼 때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약속이 정말 약속처럼 다가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인간 쪽에서의 근거와 상식과 합리를 하나님은 다 기각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근거와 합리와 상식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죄 없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서 축제를 벌인다고요? 그것만큼 어불성설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일평생을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사람을 미워하고 가족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조각의 죄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앉아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고소하고 있는 그 사탄의 모든 고소들을 기각하시고 모든 고발을 기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할례 언약을 받아들고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 쪽에서 바라봤을 때, 인간이 바라봤을 때는 불가능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였습니다. 인간적인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인간 쪽에서의 불가능함에 대한 선언과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한 이삭의 탄생이 이 사이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됨됨이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나 아브라함의 선함으로 인해서 언약의 자손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태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달동네 판잣집에 살던 한 가정이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에 마약 중독자에 엄마는 도박 중독자에 어느 것 하나 보아도 날마다 집에서 싸움 소리밖에 나지 않는 집안에 있는 아들 중에도 자수성가해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 느끼는 거 없으세요?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건 맞습니다. 그 환경이 우리를 많이 흔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10년 가운데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보다 더 강력하니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그 이삭으로 말미암게 되는 열국처럼 허다한 무리인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탄생케 되는 것이며, 은혜의 복음이 이 오늘 읽은 창세기 20장의 에피소드를 뒷받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요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돈 내고 해가지고 뭐 교회를 하나 세 얻어서 우리 여기서 교회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어서의 인간 쪽에서의 불가능함, 그리고 무력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이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며, 또한 우리 교회 안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지혜나 재능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천하다 여기고 멸시받는다 여기고 무능력하다 여기고 무력하다 여기는 그 사람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웠고 찬란한 그 영광의 빛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잘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바보 천치여야 되고 무능력해야 되고
정말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지만큼이라도 자신의 자격이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스스로 다스려야 됩니다. 누가 누구보다 낫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멸시받는 자, 천한 자, 약한 자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붕어머리 마냥 지었던 죄를 또 짓고 입술이 찢어져도 또 짓고 분명히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자녀들 속에, 자신의 가정 속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입은 상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떤 실수를 해도 결국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방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불가능한 자들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오직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야, 인간들은 모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구나. 그게 바로 방종입니다. 여러분들 한 끗 차이예요. 말을 어떻게 하냐 다른 겁니다. 맞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방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 말하고 내가 연약한 자라 말하는 그 자리로 내려갈 때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이나 열심을 의지하고 자랑하지 말고 정말 나는 불가능한 존재야. 나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하는 자기 부인의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남아있는 자존심, 나의 능력, 나의 자랑,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내는 죄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자로 회복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지혜와 그리고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속함을 그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2번씩이나 아내를 팔아먹은 아브라함,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그 배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팔아넘긴 그 아브라함, 얼마나 치졸하고 추잡합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보세요. 우리가 너무 무력한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많이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참 많은 걸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깨달아 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하고 여전히 반복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그러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깊이를 아는 만큼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극치가 뭐냐?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통해 그 사랑함의 실천을 가지고 저 극단에 가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극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순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의 최고의 경지가 뭐냐라고 그러면 순교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 우리는 매 순간 그 순교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순교의 그 삶의 경지를 여러분들이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무능력함과 불가능함과 지혜 없음을 매 순간 인정하고 그렇게 무력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 그리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진리를 선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는 어떨 때는 시간도 손해보고 물질도 손해보고 자존심도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꾸 내가 깎여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내 이웃이, 내 형제가 유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그런 순교적인 정신과 순교적인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통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면면히 흘러내려오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교회의 모습을 완성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교의 순간에 가서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님 가운데에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순교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고 하나는 레바논에서 순교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매달 이렇게 카톡으로 선교 편지가 와요. 레바논에 있는 목사님은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캄보디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강도질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가 와서는 그래요. 형님, 근데 그거 아세요?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들으면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앉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 어려움이 나에게 감사고 어려움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주님의 그런 깊은 음성을 들어가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자기 자랑을 멈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못된 말로 얘기할까요? 교회들이 미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교회를 더 크게 키우고 어떻게 하면 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짓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예배가 좀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예배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한 생명과 한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려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미쳐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You are everything. 당신은 모든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1000만 번 이야기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왜? 이런 사람 있잖아. 나는 한다면 한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우리는 그래는 뭐한다.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 부인은 그런 게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고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맞고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해서 계산을 해보니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네 아닙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죽으라 하면 죽고 병들라 하면 병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까지도 수시로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파렴치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냐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고아원의 자녀들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이들이 양부모에게 선택되어지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추워 배고파 먹지 못하는 그 고통의 영원히 갈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 누군가가 씻기고 입혀서 내 아들이라 불러주는 그 순간이 그 고아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인생 가운데 가장 사랑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분명 죄는 아브라함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혼내시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을 혼내십니다.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래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무슨 죄가 있죠? 남편이 아내를 팔아서 받았을 뿐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그 가족을 싹 다 죽이겠다고 얘기해 안 돌려보내면. 그런데 심지어 이 아비멜렉은 너무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얼마나 순수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니까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가 너를 위해 축복하겠다 얘기해요. 그 죄인이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를 뭐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다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태가 열리고 아이를 임신하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굉장히 파워풀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죄로 심판을 받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선택받은 백성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죄의 결과로 벌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죄를 덮어버리고 마귀의 고발을 기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디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내가 잘났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뭐로 자랑할 수 있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겸손히 나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는 그 자존감,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잘난 사람 없고 높은 사람 없고 세상에 있는 영광을 다 받을 만큼 똑똑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 자리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좀 낮추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은 콩 하나를 가졌고 내가 콩 열알을 가졌다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과 우리가 뭐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머슴처럼 부렸다가 갖다 내버리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 엎드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내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한없는 탄식과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일평생을 예수 믿고 살고 교회를 다녔지만 이 은혜를 저도 경험한 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고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지 말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부인하고 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순간순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